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두양 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정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뜻을 이제 알겠네요. 계속 읽었어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그 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레위기의 놀라운 구조, 이 구조를 아는 것은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약 같은 것도 먹기 어려운 약이 있죠. 입에 선 약이 있죠. 애기들은 못 마시는 약이잖아요. 못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낫는데 옛날 감기약 같은 거는 참 더 그랬죠. 애기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시급하죠. 강제로 먹여야 되죠. 강제로 먹여야 돼. 입을 벌리고 그 입을 못 다물도록 그 양쪽 볼을 누르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먹이면 아기는 막 울면서 막 바당바당거리죠. 그런데 그 선약을 먹어야지 병을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그 알약을 이렇게 먹기 좋도록 만들어가지고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꼴딱 넘기면 되도록 참 점점 편리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고통을 어쩌든지 없게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옛날에 수술할 때도 마취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마취가 없어가지고 그냥 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배를 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수술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는데, 그런데 이 먹기 힘든 약을 먹어야 될 것 되듯이 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 레위기도 저하고는 읽어놔야 돼. 읽어놔야 돼. 그런데 지금은 보이거든요. 지금은 보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을 읽은 지가 하면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평생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보이고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의미도 비록 그림자 같은 것이고 모형 같은 것이지만 실체도 이전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레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붙들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생을 연구해요.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누구든지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책이면서도 그 누구도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참으로 심오한 책이에요. 심오한 책. 그 요한복음에다가 적용했던 그 적용, 마치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도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면서도, 그리고 어떤 잠수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심해가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 힘들지만은 읽어놔야 돼요. 그것도 한 절 한 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것이 보여요.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을 안다잖아요. 한 마리 하면 그거 100마리가 이래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똑같이 그 양이 그 양이고 그렇죠. 그러나 목자는 오랫동안 그들과 같이 이렇게 이 생활하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과 오랫동안의 친숙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류를 보면 이 수십억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은 우리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다 아시는, 다 아시는. 자,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를 합니다.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앞에는 제사가 나왔고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6장에서 그 7장까지는
그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복귀하듯이 그렇게 제사장 중심으로 다시 그 제사를 더 보여줬고, 그 다음에 5장 마지막에 그 순서는 화목제가 제일 끝으로 빠졌죠. 처음에 1장에서 5장까지 화목제는 3장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순서에서 제일 끝에 나왔는데 그 이유도 알겠어요. 그 이유도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은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믿고 싶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무조건 꽝꽝 믿으라 그러지만은 그게 맞아요. 그게 맞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꽝꽝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고 의심하는 존재예요. 왜 순서가 이 화목제가 뒤로 나왔는가? 명확하게 모지만은요. 자, 여러분들 7장 35절 36절 36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는데, 자, 35절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7장 35절 36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송덕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그게 뭐예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기름을 붓는 날. 제사장 위임식을 가요. 제사장으로서 위임하는 그날 하는, 그날에 이 제사가 있는데, 그 화목제가 있는데 그거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하라. 그럼 왜 갑자기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왔는가? 화목제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선을 깔아놨는 복선을 미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발견하면은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문맥적으로 7장 35절 36절은 문맥적으로 여기 있을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사 5대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8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논리를 발견하게 돼요. 소위 제가 늘 영화에 복선을 깔아놓듯이 그것이 성경에 쫙 흐르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혔더라.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가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냥 옷 입힌 줄 알았더만은 나중에 이것이 복선이 되면서 요셉의 이 비참해지는 상황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거예요. 다음에 나중에는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애굽 왕이 주는 세마포 옷을 입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과 애굽의 왕이 입히는 세마포 옷, 그 옷을 쭉 연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그 옷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이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아니 그 채색 옷이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창세기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관통해서 보면은 신약 속에서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가 오늘 나왔던 이 제사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죠. 역사 가운데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그래서 이 삼위가 있다. 삼위, 세 개의 위치가 있으면서 그런 직분들이 있으면서 서로 견제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고 가는데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 자, 순서로 제사장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자, 우리 시간 순으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공통점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다 위임할 적에 메시아흐 한 거예요. 메시아흐.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다. 바로 이거예요. 메시아흐, 기름 부음. 우리는 이거 알 수 없죠.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주 위임식에서 핵심 사항이에요. 핵심 사항. 그것을 헬라어로 했을 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70인경에는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거든요. 크리스토도.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거로 보면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돼요. 바로. 자, 이 세 직분은 다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제일 먼저 있던 직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게 시조가 아론. 그 다음에 왕은 그 이후에 나오죠. 왕은 이스라엘 첫 왕이 사울이죠. 사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왕이고, 그 다음에 이 왕제도와 더불어서 선지자. 왕을 견제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치하는데 선지자로부터 가르침이 왕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 권력이 세지면 이 선지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선지자는 대립되면서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 다윗이 잘못했을 때 왕을 질책하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가까운 게 선지자예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는. 성경의 순서로 보면 제사장, 그 다음에 왕직, 선지자직인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꾸로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러나 제사장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태어난 이 개혁교회는요, 개혁교회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중시합니다. 이걸 중시. 말씀이죠. 당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중시하면서 이 제사장에 관한
입장을 우리가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그래요.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를 중시하다 보면 하나는 좀 경시하게 돼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이 온갖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의식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그래서 그 선지자 봤잖아요. 이사야 같은 사람, 그 너희가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들 나는 싫다. 냄새도 맡기 싫고 그런 절기에 모이는 것도 싫다. 왜? 그 의식을 중요시하면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딱 천주교가 그랬어요. 온갖 예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의식을 중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잘했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 제사장 제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캐토릭 때문에 더 아기를 목욕을 시켜가지고 목욕물을 버린다 그러면서 목욕물과 동시에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에 연약함이 있어요. 항상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를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선지자들이 있기 전에 존재했고, 그리고 이들은 토라, 모세 오경의 중심 사상을 그들이 행하는 자들이요. 토라의 중심 사상들을 집례하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자예요. 기초가 튼실해야 돼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레위기를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는, 자, 이 제도 자체도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이 두루마리 책이 나에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지자직을 모두 합하여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70인경으로 보면요, 선명하게 드러나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의 이 그림자가 얼마나 많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 가운데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여호수아 70인경은 예수예요. 예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보면 70인경은 명확하게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내게 기록한 것이다.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사건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와 같은 모든 의식이나 제도나 직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알아가면은 성경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하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이다.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역할이 예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직분이 위임이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먼저 보자고요. 갑자기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모 한 강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이 제사장 위임식 할 적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온 모든 백성을 회막문에 모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회막문에 모든 공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죠.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무슨 명령을 했는데요? 자, 출애굽기 28장으로 출애굽기 28장. 자, 오경을 볼 적에 우리가 항상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도 출애굽기를 연관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를 성막 이야기라고, 성막에 관한 게 출 25장에서 40장을 거칠게 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는 전반부는 성막의 설계도, 후반부는 성막의 시공 이야기다. 그렇게 봤는데 더 세밀하게 보면요. 더 세밀하면 여기 구분해내야 돼요. 여기 32장에서 34장을 빼내야 돼요. 32장에서 34장은 이것은 바로 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요거는 나머지는 법이고요. 법. 무슨 스토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황금 숭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걸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성막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사장 규례가 있어요. 성막을 만들듯이 뭐냐, 제사장의 옷을 만들, 옷, 모자, 옷 가운데도 속옷, 자세하게, 그 다음에 관도 있고 흉패도 있고 자세하게 이와 같은 성막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특별히 출애굽기 28에서 29장에는 성막과 더불어서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28장 1절. 이것도 똑같이 됐네요. 자, 이것도 28장, 29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고, 자, 39장 한 거고요. 39장. 그렇네요. 39장 1절에서 31절까지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만들었던 이야기. 자, 39장 1절에서 몇 절이 27절입니까? 1절에서 39장 1절에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39장 1절에서 27절에는 31절까지 31절. 자, 이제는 우리가 더 정교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크게 봐서 25년 40장은 성막 이야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줄으면은 32에서 34장을 빼내야 돼요. 이것은 성막 이야기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 속에는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이야기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이 28장, 29장 그리고 39장. 28장, 29장은 디자인이고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하라. 그리고 39장 1절에 31절은 시공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직접 제작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 의복과 제사장의 이 복장에 관한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분량이 들어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고.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책 132쪽을 한번 보세요. 132쪽. 참 이 지도책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132쪽을 보시면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이 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 정리해 놨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그러면서 다 정리해 놨잖아요. 뒤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명단도 쫙 나오죠. 선지자들도 뒤에 나옵니다. 왕들도 나오고 선지자들도 나오죠. 선지자들은 어디에 나옵니까? 선지자들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자, 이 제사장들 쫙 나오죠. 그런데 제1대 아론이죠, 아론. 그런데 이 도표를 보니까는 이 도표가 오류가 많이 있어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일단 순서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 아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비아달이 나오고 아비후가 나오고 아히멜렉이 나오고 저 다윗 시대가 막 나와.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고 저 밑에 보면은 엘라살과 이다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나오네. 여덟째. 이게 사실은 아론 다음에 나와야 돼요. 시간 순으로. 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이 책을 귀하게 보면서 이 책이 지금 오류가 있는 것을 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귀한 책이지만은 지난번에 내가 이 출판사 전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오류가 많다 그러길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책이 지금 몇 판을 내는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없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동일해요. 순서도 틀리고 장도 거기에 막 틀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입니까? 여호야다 한번 보세요. 여호야다 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 예? 그렇죠. 요시아가 아니고 요아스를 구한 제사장이죠. 요아스. 그런데 그거 보세요. 어디는 거기는 비 있고 그 위에 아하시엘이 딱 들어가 있어. 아하시엘은 이 요아스 시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런 오류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자, 2대 제사장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일곱째 엘라살과 이다말 거기 비고에 보면은 2대 제사장 나와 있죠. 그다음 밑에서
밑에서 넷째 번에 비느하스 나오죠. 비느하스 3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아론,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도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두 번째로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제사장으로 위임받지는 못했어.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드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 보세요. 3대 대제사장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제사장이 나오는데 왜 순서가 무슨 분류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는지, 그리고 안에 그 성경 그 장도 보니까는 틀린 게 많이 있어요. 이걸 내가 다 발라놨어. 나중에 못 와가지고 한번 그 정리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내같이 한 권 한 권을 찾아가지고 보면은 그런 오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 좋은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고 좋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오류가 있다. 자,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성막이 완성된 후에 레기 제사 5대 제사가 7장까지 걸쳐 나왔듯이 이미 이 제사장 복장이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알면서 보면은 그 뜻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방법이 잘못돼, 방법이 제대로 안 되니까는 막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 그리고 39장 1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 제사장 복장에 대한 것이 이미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야기가 됩니다. 6절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먼저 씻깁니다. 이게 출애굽기 29장 5절에 이것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 2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물로 씻기고, 먼저 몸을 씻기고, 어디에서 씻긴다고요?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회막문에서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의복을 입힙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아론에게 옷을 입힙니다. 모세가 입혀줘요.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웠어. 에봇을 몸에 메고, 이거 출애굽기에 다 나옵니다. 이거 만든 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는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로 출애굽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출애굽기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옷을 입히고 씻기고 머리에 관까지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이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우리 두 가지를 봅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 엄청난 지금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 두 가지
제사 가운데 바르는 것이 있어. 바르는 것. 바르는 것. 무엇과 무엇을 발랐습니까? 자, 무엇을 바르는 것이 두 가지. 첫째, 지금 나오죠. 기름이죠. 기름이 나왔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르는데, 또 바르는데, 피가 있죠. 피가.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는 제사법에 두 가지 바르는 것이 있다. 두 가지 바르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바른 것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말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따로 구별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강조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레위기에서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이 두 개를 특별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7장 22절에서 27절. 기름을 먹지 마라. 23절. 7장 23절. 그 다음에 7장 26절에 피를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기름과 피를 구별했는가? 함부로 섭취하지 못하도록 했는 그 뜻이 이제 알 것 같잖아요. 이제 알 것 같잖아요.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이잖아요. 거룩. 카도시 구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기름은 신약으로 나가면 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새 언약의 근본 원리예요. 근본 원리.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발라야 돼. 대속한 자에게, 그 대속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도의 성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이 구약의 레위기와 오늘 신약의 이 교회와 이 연관성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찾도록 만들어놨어. 찾도록.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왜 그러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것들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 교회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제도의 예법들조차도 그냥 보이지 않고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나올 적에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구체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구별합니다. 먼저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 제단에도 다 기름을 바르고 제단에 또 7번 뿌리기도 하네요. 제단에 7번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도 발라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누가 하느냐? 모세가 지금 집례하고 있어. 모세가.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집례를 한대요. 그 제사장들에 관한 집례는 누가 했는가? 모세가 했어.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자. 바로 앞에서 나왔던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메시아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름 붓는 의식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이 확정하는 것과 같은 의식의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인간이 확정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정하는 의식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확인하듯이 기름 부음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정하는 의식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자, 모세가 이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과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니,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수송아지 안수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제사인들이 그 제물에다 안수했죠. 제사장이 피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제사장들의 제사니까는 이것은 모세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땅에 있는 제사장도 자기들도 연약에 사여 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속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연약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제사장들의 제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집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그들은 이제 수송아지 안수하고 모세가 그걸 잡았다. 모세가 잡았다. 이야. 모세가 친히 잡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안 잡고. 우리 앞에서 봤을 때는 그 제사인들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들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제사장 그 피를 가져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모세가 잡았다. 모세는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모세와 그리스도, 너희는 모세가 이렇게 했지만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완벽한 모델 아니에요. 완벽한 모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형은 전부 다 부분이에요. 부분적.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 손가락으로 피에 제단 네기퉁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피는 제단 밑에 쏘가 제단을 거룩하겠다. 피를 또 바릅니다. 피를 제단에 바르고 자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기름을 가져다가 이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콩팥과 기름과 이 멜성이 해성이 간엽이라 그래요. 간꺼풀까지 포함해서 간꺼풀이 간엽이네. 엽자가 그 꺼풀 엽자니 간엽과 콩팥과 그 다음에 기름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것은 이 하나님께 드린 거.
그다음에 그 수송아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버려. 속죄제는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제사장의 속죄제 할 때 진영 바깥에 가서 다 불태우잖아요. 먹지 않는 다 불태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같다. 그다음에 18절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 수양의 머리 안수하고 제사도 여러분들이네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번제를 또 제물에다 그들이 안수.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에 사요. 모세가 또 그 주관합니다. 모세가 모세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에 각등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의 정강이 씻고 모세가 그 순양 전부를 제단에서 불러요. 야, 불태운 대로 그냥 안 태우고 이왕 불태울 것 같으면 그냥 태워버리지. 그걸 씻네 또.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정강이들을 왜 씻을까? 그러니까 정강이는 다니면서 여기에 모든 것이 우리 발면처럼 여기에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묻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씻어서 또 불을 태우네요.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씻음을 깨끗하게 정하게 된다. 정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갈 수 없다. 이는 향균 냄새를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같이 되었더라. 출애굽기에서 주신 그 규례대로 모세가 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8장에서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22장.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죠.